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덕분에 그 노인 선교교실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계속 세상 노래, 저는 하나도 부를 모르는,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뭐 그 중에 하나,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걸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만 앞구절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꾸 찬송가처럼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 속에서 많이 살고 있을 텐데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드려야 되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러니까요.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왜 그 노래를 부르느냐? 그 노래 불러야 그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훨씬 잘 불러야 그 사람들을 리더하고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노인 대학 매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보니까 우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유리미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 모습만 생각날 것 같다가 제일 몸치를 불러다가 앞에서 세우더라고요. 거기는 희한해. 흥 있고 잘하는 사람도 세우는데 제일 몸치요, 음치요. 걱정됩니다. 자, 오늘은 치유 사역의 한 가지. 그게 뭐냐? 치유 사역의 한 가지. 그게 뭐냐? 각인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어야 돼요. 자꾸 세상 노래 부르면 세상 노래에 각인됩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거 사역하시는 분들 연구하고 노래도 하는데 그거 각인되면 안 되고 찬송이 각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각종 병의 근본 해결의 시작이 뭐냐? 각인 치유입니다. 이게 바로 각종 질병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 그러면요,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각인된 것이 있어요.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암 걸린 사람들 특징 보면은 먹는 거, 생활하는 거, 삶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리는 거예요. 맞죠? 정신병이 오면은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이게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게 각인된 거예요. 이거 치유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종병을 WHO에서 발표를 했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게 뭡니까? 게임 중독도 병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걸 그렇게 하기까지는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각종 자료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병이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냥 병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어디에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게임이. 이거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에는 그 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애들이. 왜 그렇죠? 그게 잘못된 게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못 간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애굽에 가라 그랬더니 못 간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죠?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각인된 내 생각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따라갑니까?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떤 불신의 어떠한 그 생각들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아멘 하는데 못 가요. 못 따라가요. 왜 그래요? 입술은 아멘인데 각인된 것은 아직 안 빠져나왔어요. 말씀을 맞으니까 아멘 하는데 각인된 것이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삭이요, 완전히 각인된 게 바뀌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도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6장입니다. 각인된 거 한 번에 확 바꾸는 방법이 보세요. 완전히 충격을 줘가지고선 하면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좀 그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고 그런 사람이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얼마나 얻어 터졌는데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치유된. 이삭이 그렇게 치유된 겁니다. 완전히 칼로다가 아브라함이 꽁꽁 묶어놓고 제단 위에다가 칼까지 내려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의 생각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 칼을 멈춰 딱 내려 치려고 할 적에 어떻게 해? 나는 죽어. 그때에 칼이 멈춰진 거예요. 이야. 그때 완전히 각인이 뒤집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4대 족장 중에서 이삭의 그 기사는 얼마 안 돼요. 왜 그러냐? 완전히 각인된 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기사 쓸 거리 없어. 뭔가 사건이 많아야 많은 거 쓰는 겁니다. 왜 야곱의 그 성경 그렇게 많으냐? 사건이 많았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럴 때는 많은 게 기록이 되고 경쟁이 많은 분량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완전히 각인된 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굶어 죽어도 흉년에 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흉년에 들어가지고 결국 뭐냐, 먹을 거 없어서 보니까 애굽에 갈 만한데 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안 갔어요. 그 해에 얼마나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샘의 근원을 얻고. 그러니까 각인된 게 바뀐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바뀌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이 각인된 거 바뀌어버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완전히 각인된 게 있는지 뭐냐면 무능입니다. 나는 못한다는 거에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무능력. 이 각인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일단의 무능력하다는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은 내 생각의 틀에 완전히 갇힐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지니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가라는데 못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 생각이에요. 기준이에요. 이게 꽉 잡힌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각인이 바뀌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나날이라는 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나날이 벌? 예? 그 어른들 얘기하거든요. 벌레를 잡아다 놓고서는 거기다가 자기 집에다 놓고 나나나나나나나 그러면 바뀐다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장로님 들어봤죠? 어른들 얘기해. 나나나나. 근데 그게 벌레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저기 알을 까가지고 아마 이렇게 해서 그게 이게 아마 애벌레에서 아마 그렇게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틀린 생각. 그러면 이 생각이 바뀌면은 뭐예요? 틀린 뭐가 바뀌느냐? 이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이라는 여기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계는 굉장히 우리가 아는 세계가 클까요? 모르는 세계가 더 클까요? 그렇죠. 모르는 세계가 더 큽니다. 이런 각인들이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 할 적에는 뭐냐, 말씀 적어주고 계속 하게 하고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합니다.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뭐냐, 그래서 책도 읽는 거거든요. 책을 읽으면 새로운 것이 오잖아요. 독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자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자꾸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바꿀 때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바뀌는 겁니다. 우리 목대원에 갔을 때 김신태 장로가 와가, 그 사람이 그 의사잖아요. 해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그 밥 먹는 속도가 10분이 안 걸린다네요. 10분 안에 다 먹는답니다. 근데 최소한도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20분 정도는 씹어서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은 건강이 좋아진대요. 건강이 좋아진대. 뭐래 씹으래요. 한 번 씹을 때 한 50번씩 씹으래요. 그 천천히 먹기 위해서는 그러더라고요. 숟갈도 큰 숟갈을 먹지 말고 조그만 숟갈, 티스푼 같은 거로 이렇게 먹으래. 그럼 오래 먹잖아요. 그런데 그거 들 때는 해야지 그랬는데, 그날 강의에 듣는 그 하루는 지켜줘. 그 다음날 안 돼. 아니, 거기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이게 줄 서가지고 의자에서 좀 빨리빨리 일어나야 다음 사람 와서 먹는데 계속 앉아 있는 거요. 네, 들은 거라. 근데 그때 뿐이야. 왜 그러냐? 각인이 안 바뀌어져서 그래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치유에 있어서는 단어 3개를 꼭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치유에서 꼭 참고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과 집중입니다. 성령 충만만 다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요,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로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에 집중하면서 뭐냐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여기서 초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중이 팍 나무를 그런데 쫙 한참 이렇게 하니까 나무가 흔들리더라니까요. 사람들한테 샥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져. 그래, 뒤로 넘어지기만 하지만 앞으로 더 넘어지게 하라니까 샥 앞으로 넘어져. 초능력이라고 하죠.
중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뭐 그게 뭐 대단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안 넘어지는 사람 안 넘어지더라고요. 저 사람은 기가 안 통한다 그러더라고요. 몇 사람 쭉 세워놓고 했는데 넘어지는데 두 사람이 안 넘어져. 저 사람은 기가 안 돼. 그 사람 앞으로 넘어가는 건 안 넘어가고 뒤로 넘어지는 것도 하나도 안 넘어져요. 그 귀신 쫓을 때요. 그 베레아에서 귀신 쫓거든요. 제가 먼저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베레아 그 물을 먹었어요. 베레아 이단이라고 하지 말았는데 시시하면서 그거 했거든요. 다락방 이단이라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듣고 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시시하면서. 근데 귀신 쫓을 적에요. 이렇게 세워놓고선 10배 그러고선 가! 그러면 팍팍 쓰러지거든요. 귀신아 가! 그러면 쓰러집니다. 안 쓰러지는 안 쓰러져요. 저도 잘 안 쓰러지는데 안 쓰러지면 미안할까봐 목사님이 그래서 쓰러졌어요. 아마 그 성도 중에서 많이 쓰러지는데 아마 혹시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믿음 없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정말 깊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뭐냐면 뭐가 우리가 뭐냐면 체험이 오는 거예요. 뭐냐? 육신 치유. 이게 체험이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뭐냐면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갖게 하는 것이냐면요. 지금 집중하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확신입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뭐 하게 되냐면요. 자기 마음에 믿음이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들으면 오는 거예요. 지금 치유사가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자꾸 드려야 되는데 그도 제가 하는 거 이렇게 미션을 내주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하루 빠지면 2주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공백이 있잖아요. 이게 뭐가 안 되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그러면 본인 나름대로 갈급하니까 하긴 하겠지만서도 그러니까 자꾸 뭐가 오느냐. 이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면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확신이 오면 조금 뭐가 되면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제가 안 만나고 그러면 이게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 기도 속에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세상은 안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 요 세 가지가 반드시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되는 건 없습니다. 우울증이 왔는데 갑자기 치유되는 건 없어요. 공황장애 갑자기 치유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한 단계씩 요것이 체험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점점 확신이 오면은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러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뭐가 오느냐? 증거가 오는 겁니다. 이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심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안 보니까 한번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한번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어요.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뭐며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목하여 봤다는 것이 나와요. 주목해서 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도 한번 보면은요. 한번 찾아봅시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마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 마음. 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일심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병든 자만 나은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정신문제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지금 와 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팀이 구성이 돼서 실제 들어가야 돼요. 실제 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팀 구성해서.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안 드러났던 보이지 않게 다 가려져 있어 그렇죠. 다 심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금 우리나라만 해더라도 지금 그 조현병으로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고를 계속 일으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자기 가족들 태워가지고선 고속도로에서 며칠 전이잖아요. 어제 그저께입니까? 언제입니까? 중앙선 넘어서 달려가가지고 앞차하고 들이받아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내만 죽으면 괜찮아. 우리 죽으면 괜찮은데 가족들 죽이고 상대편까지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이런 사람들이 총 같은 거 막 그냥 막 쏴대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조현병 병 걸려 약안 먹었다고 경찰에서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신고가 뭐합니까? 경찰들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 먹는다고 고쳐진 게 아니잖아요. 불 질러가지고 그 한 사람이 그 누구? 무슨 그 사람이 뭐예요? 불 지르고 나오는 사람들 다 찌르고 죽이고 뭐 아닌 듯?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바울이 얘기한 거고 내가 누구 뭐 얘기했는데 그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데 몸 밖에 있었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 분문의 모든 것들이 특징이 뭐냐면 일심이었습니다. 일심. 그렇죠?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안 일어났다. 바울은 치유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내가 교만해질까 봐. 그런 얘기거든요. 치유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치유 안 했는데 치유 안 되는 게 더 큰 응답이라. 이게 더 큰 응답이에요. 치유되면 또 뭐합니까? 치유되면 또 좀 불편하게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것 뿐이고 힘들고 아픈 거 있지만 결국은 치유돼도 또 병들어 또 죽는데 더 그런 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결론을 좀 내리면은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3단체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좀 더 전략을 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고급 치유. 그리고 시설도 좀 뭐냐면 고급스러운 어떠한 시설도 좀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뭐냐, 이 시스템도 이렇게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급 인력에도 복음이 전에 이 치유 문제는 고급 인력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고급 인력들에게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는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가수가 아프다, 뭐 많이 있으니까 뭐, 예? 지금 연예인들 거의 대부분 뭐 영적인 병 꽉 차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갈 적에 목사가 가가지고 목사입니다,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는데 가서 내가 중입니다, 그럼 오면은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예? 갈급하는 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요, 자신들이 어떤 자존심이 있어요. 천주교 믿는 사람들에게 천주교 가짜예요. 절대로 마음 닫고 안 엽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실패를 했어요. 분명히 천주교 이단이고 성경도 잘못됐거든요. 복음 들으면 잘 들어요. 천주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천주교 조금 얘기하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조금 비슷하다고 해서 만나준 건데 인정해주고, 그래도 뭐냐, 복음을 드려도 복음을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빠져나옵니다. 복음이면 끝났다. 나중에 이제는 하다 보면은 이제 복음서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에 천주교 잘못된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상담도 그러잖아요. 상담도 그 사람이 아픔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유리마 그렇지? 상담해봤지? 그렇잖아요. 공감해. 공감해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문 닫아버립니다. 특히 여기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고급이에요. 고급 인력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뭐냐면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좋겠죠. 내가 의사입니다 한다든지 그 관련된 어떠한 그 직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 이런 것들이 공인된 거란 그런 것을 가지고 간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뉴에이지라는 3단체가 바로 전부 다 이런 전략을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뭐 그 프리메스 괜찮은 단체인데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반드시 돼야 될 것이 뭐냐? 이게 뭐냐? 각인입니다. 이거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생각 이거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꾸고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기에 집중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뭐가 가져야 돼요? 계속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마음에 한마음 일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기에 치욕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치유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 살리는 사역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